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 강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이제 끝이 나서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인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110세가 가까이 와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땅 기업 분배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의 행정 전반의 이 모든 것들을 각 대표자들로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성읍이었던 24장에 나오는데 딥낫 세라에서 여생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고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의 유언을 합니다. 처음 한 번은 오늘 본문인 23장에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두 번째 유언은 24장에 넘어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유언을 합니다. 두 번째 유언이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유언 시간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들은 나이가 있고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받은 12지파의 실제적인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모여든 이들은 모두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쟁쟁한 지도자들이었지만 모두 여호수아의 권위만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은 이 머리 큰 사람, 다시 말하면 누가 바른 말을 해주겠나 싶어서 남은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으로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제가 이 자녀들에게,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말을 전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 심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유언 속에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핵심 지침이 담겨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내가 만약 이 땅을 떠난다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핵심적인 얘기들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너 다른 건 잊어도 돼. 공부 좀 못하고 돈 조금 못 벌고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정말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 모든 것이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그 말밖에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핵심 지침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를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신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이 정복 전쟁은 이들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가나안 전역에 있는 강대한 이 강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죠. 또한 그 땅을 분배할 때 예민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을 분배할 때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지만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일 얼마나 예민해지는 그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골고루 딱딱 필요에 맞게 분배가 잘 되어서 모두가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현재, 너희들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다른 건 잊어도 돼. 그렇지만 너의 과거, 너 지금의 일, 앞으로 너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지금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을까? 여러분, 왜 새삼스레 그 얘기를 할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이 지도자들은요,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가 이것을 하고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고 내가 잘해서 이거 된 거지. 여러분, 지도자가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받고 일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지도자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지도자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지도자라는 거죠.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부곡시장을 전도하면서요, 이렇게 펌프를 막 하면서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자마자 그 채소를 파는 분이 나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부곡동은 우리 목사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할 만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제가 처음 3년 전에 전도 나갔을 때 굉장히 제가 어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인상도 뭐 험하게 쓰는데 나가는 그날에 손님하고 너무 심한 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냥 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입을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했던 분이라 제가 그냥 주고 살짝 나올 정도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감이 생기고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가끔씩 앉아서 얘기를 나누거나 교회 얘기들 하든 복음을 전하든 할 수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고 목사님, 부곡동은 우리 목사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욕을 하는 분에게 칭찬을 드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죠. 맞아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고 바빠서 이제 갔어요. 가서 교회 딱 들어와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저는 전도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핵심적인 내용들 딱 정리를 하는데 그게 땀 때리는 거. 하나님이 교만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잘해서 그런 거냐, 네가 뭘 해서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른 업체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업체를 소개받고 그 업체에서 물품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전도할 때 도움이 된다, 모든 걸 지원해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저는 제가 잘해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저도 교만을 했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던 일을 나 혼자 했다라고 하는 게, 착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켜주시는데 모든 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착각을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전투력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뛰어난,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다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무적의 여리고 성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 작은 아이 성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큰 적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적 앞에서도 우리는 험하게 무너질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했었나? 내가 이런 일도 처리 못했었나?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볼 거예요. 어떤 큰 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목숨, 하나님 내 건강, 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밤이든 새벽이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쯤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도 못하지?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승률은 100% 확실한 전사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 항상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면 떠납니다. 내 가진 것 없어지면 떠나요. 물질 없으면 떠나요. 환경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게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이 그래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배워. 너 두렵지? 너 지금 아프지? 미래가 걱정되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내가 널 지켜주고 내가 널 도와주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때 그걸 바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 지역에 학교도 있고 2, 3층 학원 건물에 너무너무 위치 좋은 곳,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비싼 곳이었어요. 전 믿음으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5천에 200만 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 갔으면 교회 개척하고 몇 달 안 돼서 문 닫을 뻔했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 물질 걱정 때문에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준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었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개척교회를 무슨 능력으로, 요즘은 10개가 개척교회 세워지면 9개가 문 닫고 1개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요즘은 10개 문 열면 10개 다 문 닫는다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무슨 능력으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건강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말씀에. 6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크게 힘써라고 합니다. 크게 힘써라고 강조합니다. 크게 힘쓰라는 말은 단단히 결심하라는 거예요. 자, 크게 힘써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크게 힘써라. 이건 단단히 결심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크게 힘쓰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긴장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냥 시간이 남아서 짜투리 시간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강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 성경 읽기, 근데 앞에 성경 읽기 앞에 죽기 살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우리 하루에 거의 5페이지 정도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시간이 없고 바쁘다. 어떻게 말씀을 듣기라도 해서 어플 틀어놓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을 해주니까 말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주 큰 영향을 주죠.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조금 방심하면은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겠죠.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인기를 위한 그런 리더자가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어떤 나무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 댄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 지식으로 리더를 흔들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를 가지고 온갖 술수로 지도자를 흔듭니다. 적들은 이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비방과 어떤 방법으로 지도자들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지금 뭐에 순종하니?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있니? 네 혈기, 네 감정, 세상, 물질, 네 야망,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있니? 정신 차려. 그게 너를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가 성공하는 길이고 네가 승리하는 길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말씀에 굳게 서서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확실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려요. 목회자들의 귀가 얇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지방에, 여기 노회라고 하지만 지방에서 중국에 갔는데 돈 쓸까봐 저도 카드도 다 놔두고 갔어요. 근데 가니까 혈압을 딱 재는데 이만한 크기에 이게 한 4군데 줄을 서서 맥박을 딱 짚어줘요. 그 한의사인데 이제 은퇴하신 한의사라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대요. 거기서부터 신뢰감이 딱 드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오랜 연륜과 경륜을 쌓는 최고의 한의사들입니다. 맥박을 딱 짚는데 딱 맞아요. 고혈압이 있네요. 지방이 좀 높네요. 이게 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살찐 사람들 다 똑같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뚱뚱한 사람에게 똑같이. 근데 그때 약을 지으래요.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온 목사님한테 빌려가지고 몇 개월 할부로 그걸 사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돈 없어 이러는데 뭐 할부도 된다, 계좌이체 된다 이러니까 뭐 다 해외 통화로 전화해가지고 다 카톡으로 전화 받고 뭐 이래가지고 결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흔들리게 돼요. 저도 흔들리고 옆에도 흔들리고. 그러면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정쩡한 순종을 하게 돼요. 확실한 순종이 아니라 내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아닙니까? 사울은 자기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번제하고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는 사울. 다윗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 말이죠.
마귀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대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처음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1장을 읽어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얘기한다는 거 뭘까요? 여호수아는 평생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평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이 말씀을 제가 평생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저도 아마 임종을 앞둘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붙들어, 다니엘서 말씀 붙들어, 무슨 말씀 붙들어. 평생을 붙들었으니까. 그게 여호수아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백전백승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이 인생의 필살기와도 같은 이 비결을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리더라고 하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별된 자로, 내가 순장이다, 교사다, 어떤 리더십을 가든 리더자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 9절인데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사무엘상 배우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히브리어로 다바크, 기억하십니까? 다바크라는 뜻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뜻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으라.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그 뜨거운 날씨에도 딱 달라붙어 있죠. 우리 연인들 보면은 그 뜨거운 땡볕에도 딱 달라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거리가 있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 하잖아요. 틈이 있으면 꼭 거길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잘 보세요. 내가 왜 예배 열정이 왜 식었습니까? 왜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왜 식어졌어요? 틈이 있거든요.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그 안에 자꾸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 스스로 애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과 거리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 주님과 일단은 내가 막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바짝 붙어 있는 거, 내가 바짝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이를 아주 검술에 달인 명인이라면 막 던져놔도 착착착착 하면서 막 가루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가 어떤 벽에 딱
딱 붙어 있다 보십시오.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아무리 겸손한 명인이라도 이 종이를 제대로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찢기 전에 벽에 부딪혀서 칼날이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어떤 적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칼날이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좀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가지는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능력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 말할 수 없이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해집니까? 왜 내가 자꾸 무기력해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거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길 축복합니다. 다바크,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데 왜 조심하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아니 어떤 변태 같은 사람이나 아니 어떤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왜 조심하라 할까? 스스로 조심하라 할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very careful 되어 있어요. be very careful. 매우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우상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항상 광명의 천사처럼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음란, 폭력, 황금 만능주의, 물질,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정신을 차리고 너희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혼미해져 있어요. 대충 예배하고 대충 찬양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헌신하고 대충 적당히. 왜 내가 나만 유별나게 헌신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예배자로 서고 싶겠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려. 정신 잘 차리고 너의 영혼을 한번 잘 봐. 너를 챙겨주고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니? Be very careful. 매우 조심하게 너 자신을 한번 봐. 정말 심각한 문제일지 몰라.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지켜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황폐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말이죠. 우리의 영혼도 정신 차려서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금방 세상 물결에 황폐해질 수 있어요. 그게 비단 목회자랄지라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잠깐 내려놓자 이러면 금방 황폐해집니다. 금방 세속화됩니다. 금방 타락하게 됩니다. 목회자랄지라도.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오래 섬길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겠죠.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꾸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시소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서 세상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서 조금만 사역을 하면 조금만 일을 하게 되면 이유 모르게 탈진이 돼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나만 하고 있지? 기도가 흐트러집니다. 기도의 줄을 놓친 분 계시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분 계시죠? 이유 모를 분노, 공허, 불평, 분노 막 이런 막 다 가슴에 답답함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작은 일에도 싸우게 되고 작은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는데 하나님은 내 일에 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careful,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면 세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예방주사 백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7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대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라 하지 마라 참 많죠.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영적 불륜입니다. 그런데 영적 불륜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기서는 몇 가지 자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첫 번째로 남아있는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혼인, 결혼하지 말라고. 이들과 교제하고 혼인하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방 들어와서 전염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타락은요, 항상 이래요.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들어와요. 잘못된 친구를 통해서 영적 타락이 오고요. 잘못된 이 관계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 있다고 생각되면 이상하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자꾸만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교제하는 사람들,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우리는 때로는 인간 관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랜 친구가 정이 들어서 익숙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을 정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끊어야 되는 아픔과 또 외로워질 각오도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른다는 것은요, 자꾸 기억해서 입에 올린다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것은 자꾸 기억해서 입에 올리는 것. 성경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마귀는 말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죠. 그런데 마귀는 말로써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얘기하고 생각하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런 교제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 자리에 가나안 문화, 가나안 우상들의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꾸만 자기네 신들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보살이 내려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토요일쯤에. 그래서 내려와서 혼자 내려오면 되는데 옆에 딱 대동해서 똑같은 보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동해서 씩씩거리면서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게시판에 있는 목사님 사진하고 교회 뭐하고 뭐가 좀 다 치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쓰는 공간인데 왜 그 다 치워달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신도들이 올라오면서 다 보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층이 이렇게 된 걸. 아니, 그거는 괜찮은데 스님을 앞에 두고 자꾸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생겼다. 아니, 목사님 인물이 좋다. 아이고, 뭐 교회가 어떻다. 여기 십자가가 교회 얘기만 하니까 스님이 뭐 하는 거야. 자기 앞에서 목사님 얘기 자꾸 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이제 좀 바뀐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한두 번 하다가 가나안 신들이 주는 너무나 매력적인 게 있거든요. 음란함, 방탕함,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향락.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의 신들은 눈에 보이고 너무나 좋은 걸 많이 주거든요. 입에 올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비판한 척하면서 은근히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 하는 말들을 한번 잘 적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속기사처럼 다 받아 적는다고 보면은 하나님 얘기하는 시간은 100% 중에 10% 될까 말까? 90%는 세상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섞여 살지 않는다 말하면서 얼마나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뉴스, 주변 돌아가는 트렌드 이야기, 나 차 바꿨다, 나 집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얘기는 많이 하면 10%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느냐의 척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신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언어와 생각에서 그것들을 삭제해 버리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예수께 복종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의 언행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해져야 자녀들의 언어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 우리 순장님 언어 생활이 깨끗해져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정결하게 돼야 우리 밑에 보고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입술에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의 척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 향해서 맹세하지 말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충성 맹세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극치를 말하죠. 사실 처음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교류하지 마, 교제하지 마, 결혼하지 마, 그 다음에 그것을 입에 올리지 마. 이 마지막 이 단계를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마지막 이 단계는 가나안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은 뭘까요? 내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돈을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그 세상 신들이 보상으로 주는 자기들에게 주는 상이 있었거든요. 돈도 쉽게 벌게 해주고 권력도 잡게 해주고 인기도 얻게 해주고 세상 신들에게 주는 상을 우리는 출세, 성공이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신들이 주는 이 출세와 성공의 떡고물에 거기 가서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가나안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적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이 나와 칼과 부딪혀 보기도 전에 없어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10절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당 100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약한 족속들이 아니라 강한 적들이, 다 객관적 전력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이 군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거니까 이 불가능한 승리가 이제 앞으로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적의 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 가운데 늘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시는, 가까이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